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5장입니다. 에레미야 25장 34절입니다. (25장 34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비가 오네요. 가랑비죠, 가랑비. 아마도 겨울을 재촉하는 가랑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연말인데 연말 기분은 전혀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보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입장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말씀한 이 내용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개가 앞에서 바울이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면서 신앙이 어린 초보 수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또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장성한 자들에게 신앙이 성숙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지만 조건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깨달아서 믿음의 고도를 높여가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성숙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 믿을 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령이 이런 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래서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러한 것을 처음 믿을 때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깨달은, 초보자 때 깨달은 그 자리에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습니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깨달아서 약속의 사람으로 발전해가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어깨 너머로 귀동냥에서 들은 믿음, 귀동냥에서 들은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도약하고 발전해서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야 믿음도 있는 것이지,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 목자들에게 있어야 그 입에서 약속의 말씀이 나가는 것이지, 약속이 없는 목자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1987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신림동에서 살 때인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애비야, 이름이 뭔지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뭔지 아냐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생각지도 안 해봤던 건데. 그랬더니 계시록에 보면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진실과 충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계시록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뭔지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냐? 예수님의 이름, 진실과 충신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진실과 충신이 그 이름이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라서 그 아버지의 질문을 받고 제가 이제 머뭇머뭇하고 있었더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예요. 이름은 곧 법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름은 곧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지킨다, 주의 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지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그때그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지켜야 되는 거지요. 아니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서 천국의 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애곡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들에게 애곡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애곡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퍼하면서 큰 소리를 내며 운다는 뜻입니다. 슬퍼하면서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그냥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울먹울먹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소리를 내서 우는 것.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울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들에게. 왜 이렇게 슬피 울으라고, 애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또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임박한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앙과 심판이 다가오면 그때 가서 목자들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가서 애곡하라 그 말이에요. 저주지요 이거는. 네.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그때 가서 아이고 잘못 믿었네. 심판입니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실지 우리 그 날짜는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고 여러 가지 현재 나타나는 세상의 징조들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임박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듣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애곡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 믿었다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이 오셨을 때 맞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9장에 나오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애곡한다, 운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각자에게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언제 우느냐, 이 차이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우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깨닫고 우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맨 끝에 가서 예수님의 턱 앞에 가서 우느냐, 그 차이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한 것은 가증한 일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이 울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이 되는 것이지, 그 일들이 울어야 될 때가 다 지나간 다음에 심판 때 가서 애곡하는 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렇게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애곡해가지고 언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언제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주여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하여 내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지. 말로는 그냥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 11조를 얼마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몇 년을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시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게 없다면 그날 가서 애곡하는 것은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애곡할 일이 된다는 겁니다. 애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 소식이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쁨이고 기대가 되어야지 슬픔이 되고 애곡이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지만 아울러 심판주로도 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랑으로 오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주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씀을 함께 받으시는 분들 모두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하자, 그겁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고 이왕 헌신하고 이왕 수고하는데, 이왕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모르고 믿는 것보다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믿는 것보다 요한계시록의 흐름이나 어느 정도의 내용, 윤곽이라도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거예요. 그 차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예배하는 것과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돼요? 아는 것을 예배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 될 겁니다. 마치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총각 처녀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들떠있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식이 이제 2달, 1달 이렇게 임박해지면 그때부터 마음가짐들이 달라져요.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특히 이제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니까, 그날 결혼식에 꽃은 신부잖아요.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니까 미용실을 정해놓고 가서 날마다 마사지 받고 기초 화장하고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대한 기대가 있고 환상이 있고 그날에 자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때 목자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애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기서 애곡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진노의 날을 결코 너희가 피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날 가서 아무리 애통하고 애곡해도 진노의 날을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미리 준비해야지. 미리 알고 대비해야지. 그러므로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도 때가 있는데 맨 끝자락에 가서 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하나만화인 겁니다.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오히려 아이코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것만 발각될 뿐인 거지요. 우리는 진노의 날을 앞에 두고 미리 탄식하며 눈물이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후에는 애통하고 애곡해도 진노의 날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목자가 나오는데 목자는 구약에서 양떼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목자가. 자,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책임이 목자들에게 있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특히 목자는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먹여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이 목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소경이었어요. 목자들이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였어요. 소경인데다가 짖지도 못하니까 목자의 역할을 할 게 없어요. 목자는 높은 차원에 올라가서 영적으로 다 봐야 되잖아요. 적이 쳐들어오는지, 황충이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보고 나서 그것을 말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성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경인데다가 벙어리예요. 그거는 파수꾼도 아니고 인도자도 아니고 목자도 아닌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도 모르고 저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초 서고 있으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알아서 알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인 거죠. 아니 이미 그 파수꾼이 그 목자가 소경이에다가 벙어리 파수꾼인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그 파수꾼이 없었다면 백성들은 제대로 선택해가지고 제대로 뽑아서 망대 위로 올려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목자들에게 애곡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40대, 50대 때는 이 에레미야서를 읽어도 깨달아지는 게 별로 없었어요. 물론 군데 가서 뭐 이렇게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은 있었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서를 가지고 설교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이사야서는 조금씩 했지만 에레미야서는 아마 뭐 손꼽을 정도일 거예요.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그런데 나이 60이 넘으면서 성경을 보는데 에레미야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뭐 에레미야서 전체를 다 깨달았다 이건 아니지만 조금씩 보이고 깨달아지면서 저 자신에게 에레미야서를 볼 때마다 은혜가 되다 보니 1년이 넘도록 지금 에레미야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1학년 때
야간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이 같은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위였는데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전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고 지금도 어디든지 성경을 펴서 성경 한 구절을 딱 본문으로 잡으면 그 성경 한 구절 가지고 30분을 거뜬하게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제가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야, 얼마나 실력이 좋으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30분씩 그 내용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저는 한 구절 읽어놓고 5분도 할 말이 없는데 야, 저분은 30분씩이나 한다는 것이 참 우러러 보였습니다. 그분이.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1학년 때 제가 섬기는 교회 전도사님이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가서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박 선생 그 설교 한번 하라고 수요일 예배 설교하라고 하는 것을 그때만 해도 이제 수요일도 오후 서너 시 되면 주일학교가 있을 때예요. 그때만 해도 77년도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고 끝났는데 사모님이 오시더니 박 선생님 그때 그분이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거든요. 전도사님이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박 선생님 보고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하랍니다. 그러니 제가 그거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큰일 났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기숙사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뭘 설교해야 될지 생각지도 않다가 지금 뒤통수 맞은 건데 뭘 다 뒤져봐도 떠오르는 게 있어야 설교하냐. 아니 제가 뭘 깨달은 게 있어야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주보 모아놓은 거를 보니까 어느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이제 그때만 해도 주보에다가 그날 설교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하나 골라가지고 노트에다 옮겨 적은 거예요. 급하게 막. 그래가지고는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 이제 갔어요. 그때 양복도 없을 때라 남의 양복 빌려 입고 제 몸에 맞지도 않아가지고 헐렁헐렁한 거 입고 그리고는 그리고 딱 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얼마나 떨리든지요. 처음 하는 건데 처음. 다리도 후들후들하고 떨리고 긴장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제 친구가 같이 갔어요. 그리고 제 친구를 기도시켰어요. 제가 예배 기도. 근데 그 친구가 다행히 기도를 오래 해주더라고요. 오래 해주고 저는 이제 설교하러 딱 올라가서 제가 그때 노트에다 뺏겨가지고 간 거 읽은 게 8분이었어요. 8분 설교한 거예요. 8분. 그래가지고 예배 시작해서 끝나고 보니까 한 25분 정도, 수요일 예배가 한 25분 정도밖에 안 지나버렸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고 어디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분은 성경 한 구절 읽고 30분을 거뜬하게 설교한다니까. 야, 참 이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한 구절을 본문으로 읽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50분, 55분을 설교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부족할 때가 많아요. 시간이. 버스 시간에 쫓겨가지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이제 끝에 가서는 줄다름질 쳐가지고 마무리할 때도 있는데 참 저는 저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믿어주고 인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그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용이 새롭게 저에게 깨달아지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마도 우리의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은
에레미야서의 이러한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에레미야서가. 결국은 유다 심판이고 결국은 목자 심판이구나.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 심판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가서 애곡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재에 구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에서 굴러다녀라 이거죠. 이왕이면 우리가 꽃길을 걸어야 되고 이왕이면 구름 위에서 놀며 모피나 양탄자 위에서 굴르는 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멋진 일인데 재에서 구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를 설명한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의인 욥이 시험을 받아 졸지에 자식을 다 잃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욥이 한꺼번에 큰 재앙을 만나는데 시험을 당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욥이 당했던 이것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저에게 닥친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욥을 보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냥 와장창 그렇게 몰아닥쳤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심적으로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게다가 욥이 온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가려우니까 기왓장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고요. 또 재 가운데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은 고대 사회에서 욥이 살았던 그 당시의 문화에서 깊은 슬픔을 뜻하는 거예요. 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극심한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유지했다고 하는 이 욥은 그야말로 대단한 분이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보여주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내성적인 성향과 외향적인 성향이 어떤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자기를 뽐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다 누구나.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뿐이지 여건만 된다면은 다 그렇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돋보이고 싶고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설교자들에게도 그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유명세를 탄다면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가 잘나고 대단한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욥처럼 쭈그러들고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근근히 살고 있는데 난데없이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재에서 구르라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소풍 와가지고 오락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무나 나뭇잎을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남은 것을 재라고 합니다.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산에서 나무에다가 아궁이에다가 불을 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동네 형 누나들을 따라서 우리 집엔 지게도 없으니까 그냥 낫자루 하나 들고 갈퀴 들고
저 망일산에 가가지고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그게 재밌어가지고 솔잎을 이렇게 긁으면 그걸 똥알이 만들어야 되는데 할 줄 모르니까 동네 형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산액기로 묶어가지고 어깨에다 짊어지면 개나리 꽃짐 짊어듯이 이렇게 한 짐 짊어지고 집으로 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야궁에다가 불을 떼잖아요. 떼고 나오면 재가 나오죠. 재는 절대로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귀한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르라고 한 것은 가장 밑바닥이라는 것이고 목자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재에서 구르는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주의 종인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우를 받았고 소중히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신학생만 돼도 아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일할 뿐이네 하고 신학생들도 얼마나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줬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명문 신학대학원에도 학생들이 잘 모집이 되지 않아가지고 근근히 학생 숫자를 채워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때는 목사 사위를 보는 것이 판검사나 의사 다음으로 한 4번째, 5번째, 6번째 이 정도로 손꼽혔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과거에 목회하시는 분들, 저희 아버지 세대나 이런 때 목회하신 분들을 보면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목회에 헌신했고 시간 날 때마다 그분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예배가 있으면 설교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 초년병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설교집을 살 돈도 없고 뭐 설교집도 많지도 않았겠지만 그것을 구입할 돈도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데 무슨 그거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있었으며 마음에 커다란 감동과 은혜가 되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을 기다리고 또 다음을 기다리며 말씀에 사로잡혔고 살아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가 다 부흥하고 성장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설교의 깊이가 없어요. 설교의 내용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사를 직업으로 알고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 이름 부르잖아요. 그전에는 목사님 이름을 어디라고 불러요. 지금은 그냥 다 이름 불러요. 아무개. 그리고 다 평가하고 있어요. 아무개 진짜야 그건. 아무개 그건 가짜야.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 있던 사도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육신은 반모섬에 있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서 앞으로 될 일을 다 보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반모섬은 사도 요한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고 다른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볼 때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으니까 이거는 죄수들을 보내는 최악의 장소였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 속에는 사도 요한이 죄인이구나, 범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취급했을 거예요. 그러나 육적으로 반모섬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 죄에서 구르는 것과 같은 초라한 곳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영광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계시록이 절대로 평안하고 좋은 꽃침대에서 꽃길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반모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은 좀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영이 잘 되고 영이 살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육신은 호화스럽고 사치하고 명품으로 치장했다고 할지라도 영이 병들고 영이 소멸하면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 목자들의 영적 상태가 침체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다 보니 그 결과 목자들이 죄에서 구르는 상황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륙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도륙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람이나 짐승을 참혹한 방법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참혹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 비슷한 말로는 도살, 살육, 학살 이런 단어가 있죠. 비슷한 단어로. 그러면 도륙을 당하고 또 흩음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소위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어요. 이 목자들이. 그래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거짓으로 선동하는 가짜들이잖아요. 가짜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심판이고 목자 심판이며 이렇게 되면 거기에 빌붙어서 잘못 믿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도륙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영혼을 빼앗고 영혼을 약탈하고 영혼 사기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혼을 노략하고 사로잡아 영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충이는 떨어진 별이고 떨어진 별은 거짓 선지자이며 거짓 선지자는 다섯째 나팔에 나타나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 일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일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5개월 환란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런 목자들을 도륙하신다는 것인데 목자를 치실 때 그 목자에게 소속이 돼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함께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흩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동안에는 하나의 조직을 결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행동했지만 이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으신다는 거예요. 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뭉쳐있으면 그들에게 어떠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 그래요. 어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혼자 만나면 얌전하고 점잖고 사람이 괜찮은데 그 소굴 속에 들어가면 아주 악랄해지고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봐요. 특히 저는 정치권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환멸을 느끼는데 요즘 TV 경찰관들이 나와가지고 사건을 추적해가고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근데 거기에 먼저 21대인가요? 먼저 국회의원을 지냈던 표아무개가 있어요. 표아무개.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 하면서 얼마나 참 이런 것을 했는데 그때는 그 집단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쓸데없는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TV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남자들에게 예비군복을 입혀서 예비군 훈련 보내면 망나니가 된다 그러죠. 거기서. 교양이고 인격이고 다 없어지고 예비군복 입으면 이상해진다 그래요. 동원 예비군 이런 데 훈련 가보면 이상한 얘기하고 야한 얘기하고 음담 패설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비군복 벗고 일반 양복이나 이런 회사원들 입혀놓고 만나보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에 그 소굴에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목자들을 다 도륙하시는데 그들을 도륙하실 뿐만 아니라 뿔뿔이 다 흩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조직으로 행동했는데 이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으시니까 조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개개인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동안에는 그 조직에서 힘을 얻었는데 그거 조직을 배경으로 해서 조직이 없어지니까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는 나약한 원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조직 속에서 덩달아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조직이 와해되면 자기 목소리 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도륙을 당하고 흩음을 당하면 귀한 그릇에 떨어짐처럼 깨져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환난과 심판 날에도 하나님 편에 살아남아야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도륙하시고 흩으실 때 흩음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끝에 가서 발견하면 안 되는 거죠. 미리미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끝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그때 가서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랐지요. 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지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아무리 자랑스럽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대답은 싸늘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다는 이 사람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왜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낸 이 일을 한 것은 옛날 법에 속해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의도, 새로운 하나님의 뜻,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방향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단호한 결과이고 평가였던 것입니다. 결론으로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끝날에 가서 애곡하거나 죄에서 구르는 자들이 아니라, 또는 도륙을 당하고 흩음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히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 받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이 목자나 또 그 목자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또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밑에 나가 내 힘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